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좋은 습관을 가지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각오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인의 새해 계획 중에는 성경 읽기, 전도하기, 기도하기가 있을 텐데요.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올해는 기도를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다집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힘을 잃고 기도를 쉬었던 분들도 새해를 맞으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불같은 기도를 회복하리라 마음 먹은 분들도 있겠지요. 일꾼이나 주의 종이라면 다니엘 철야 외에도 더 시간을 내어 작전 기도를 하리라 계획하기도 합니다. 2020년 2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다짐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여 부족했던가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의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며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원장님께서 어떤 때보다도 또 더한 정성과 헌신으로 이 철야를 준비하며 인도하시니 그 희생으로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성경은 분명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제단에서 특별 다니엘 철야로 명명하여 특별히 올려드리는 기도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특별 다니엘 철야의 성도님들이 시작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하는 간증도 참으로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특별하게 준비하여 정성으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응답도 신속히 받는 시간이고, 원장님께서는 그러세요. 1월 은사집회가 마치고 2월 은사집회를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1월에도 아버지가 크게 역사해 주셨는데 2월 달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특별 다니엘 철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기 때문에 2월 은사 집회는 또 3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은혜롭고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1월 은사 집회가 마치자마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또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게 해주실 이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받으시고 특별하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라고 기대하면서 올려드리시고요. 이 특별 다니엘 철야에 대해서 당회장님께서도 강조하여 아버지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꼭 특별 다니엘 철야만이 아니라 다니엘 철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은 개인 기도 또한 새벽 기도 또한 항상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더 충만히 또 하나 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이 다니엘 철야를 정하여서 이룹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은 충만하고 부흥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임에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여서 교회마다 특성 있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강조하여 하는 기도도 교회들도 보는데요. 이 제단은 다니엘 철야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과 기도보다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니엘철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개인 기도를 하신다면 이건 더 축복이 넘치지만, 내가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니까 다니엘철화는 안 나와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엘철화의 한 가지로, 한 목소리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이, 위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다니엘철화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다니엘철화에 대해 이런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여 기관이나 모임이나 어떤 조직 안에서 회의라든가 모임을 다니엘철야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 시간을 이용을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다니엘철야 시간을 쪼개어서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철야가 꼭 특별 철야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다니엘 철야의 시간을 우리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때문에 빼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단에서 특송하는 특송팀들이 예능위원회야 낮에 근무하니까 연습하면 되지만, 낮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이 봉사하면서 특송을 하는 이런 팀들이 있죠. 그런 팀들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고 언제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철야 시간에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의자님께서는 부탁을 하시죠. 다니엘 철야는 철야를 하고 그 앞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내어 연습을 해야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라고 당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이유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도 또 어떠한 회의도 다니엘 철야 시간은 해서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 다니엘 철야를 당부하시면서 변개하지 말고 기도해야 더 신속히 응답받습니다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 안에는 시작하였으니까 끝나는 날까지 결석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결석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도 늦지 않고 철야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성도 또 그 부르짖는 기도의 간절함도 식지 않고 변개함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는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늦지도 않고 일찌감치 와서 자리도 차지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정성이 6주 동안 이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왜 응답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시작은 정성껏 했다가 어떤 분은 하루 이틀, 어떤 분은 1주, 어떤 분은 2주, 그 시간이 지나면 정성과 마음과 뜨거움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과 변함없이 이루시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 1년 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쉬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또 기도는요 매일매일 다니엘철에 참석했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또 잡념, 중언번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이것이 기도거든요. 이러한 기도를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되셔서 철야가 마친 후에는 모두가 기도의 맛을 좀 느끼시고요. 기도는 힘들어 어려워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을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한 힘과 능력이 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세상과 원수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는지,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볼 때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중 7교회에 대해 칭찬의 말씀과 권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한 교회를 빼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권면,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 보통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요 하십니까? 그러면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의 뜨거웠던 기도가 쉬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부르짖어 간절히 또 기도한 이 시간이 사모되어져서 왔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해지니까 내가 기도하러 오기는 오지만 의무감으로 오고, 또 시간이 늦어져도 아예 뭐 조금 늦었는데 하고 이런 모습으로 대충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왔다가도 사명을 맡으면 나가기도 하고, 뭐 내가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핑계대면서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빠지지 않고 왔었어도 내가 간절히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했던 첫사랑이 뜨거웠던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면 첫사랑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도의 간절함도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들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사랑을 잃은 이유가 바로 기도 쉬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결되기 전까지는 항상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시험에 들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어느 순간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쉬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마치 등불을 밝히는 등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있는 등의 불은 꺼지지 않지요. 또 기름이 잘 받쳐주면요, 불씨도 또 불도 화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씨가 점점점 약해지죠. 그럼 바람이 불면 쉽게 꺼지게 되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 불씨는 꺼져 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해 나간다면 시험에 들어 넘어진다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쉬니 충만했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며 성령의 불이 꺼져 영혼의 불씨,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런 분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왔어도 불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일해진 신앙생활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도 쉬지 않았는데 첫사랑을 잃었어야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이 오면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잡념 속에 기도를 중심 다해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기도는 사실 초신자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지키면 아버지는 기도했다 하시겠지만 일꾼들이, 사명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했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항상 충만했던 그 기도 그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내게 가장 충만했던 때가 지금인가, 그러니까 충만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인가, 충만하게 찬양하고 충만하게 충성했던 그때가 지금인가, 이렇게 돌아보아야지, 아니 나 그냥 하던 거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일해진 신앙 속에서 점점점 믿음이, 충만함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 습관을 쫓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내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불같은 기도를 이루어야 하고, 더더욱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충만함을 잃은 분들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불같은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공급해주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해도 그냥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불씨가 꺼질 수 있어요. 꺼졌는데도 교회는 출석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죠. 교회 나왔을 때는, 예배에 나와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교회 왔으면 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에 구원의 확신도, 왜 구원의 확신이 옵니까?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이게 참된 구원인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지름길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행함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나 일꾼들의 경우 사명 감당하며 열매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명 감당도 하나님의 일도요,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할 수 있어요.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어도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해야지, 나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당회장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회장님,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아버지가 능력 주셔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당회장님 저를 보시고 그렇게 되어져서 참 다행인데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설교가 쉬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만해질 수 있다고. 교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이나 영감이 오는 게 멈출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당회장님이 경험하셨던 일, 영감이 너무 많이 와서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영감이 너무 많이 온다라고 약간 이 부분을 뭐 싫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영감이 안 와서 너무, 그러니까 영감이 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영감이 다음 주에 안 와서 설교하시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단에서도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났더니 이내 또 영감을 주셨노라고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해야 한다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리 설교를 매주 해서 아버지 주신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도 다음 주에 설교를요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지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설교 준비할 수 없거든요.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음 주에 설교도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에 따라 성도님들의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지, 이렇게 설교를 매주 하니까 능력이 된다, 설교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요 내가 습관을 쫓아 하는 그냥 세상 일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할 수 있게 되어져도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안에 실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잘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더 능력 주셔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설교하는 것, 필요한 말씀 정확하게 찾아서 성령의 주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기적으로 합당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설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그 성령의 깨우침을 저는 도구일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들이 이렇게 기도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습관을 하던 일처럼 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깨달으셔서 이젠 더 불같은 기도로 능력받는 모든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의 사명 감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딸 수 없으며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육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일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 사람의 지혜와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가 잘 회의해서 일할 수 있지,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섭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육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 세상의 흐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일을 앞서서는 더 많이 작정하여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의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 큰 일을 앞두고는 뭐 성전의 이전이라든가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꼭 담당하는 이들이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일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의 깊게 해주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 주관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건 그냥 세상의 일이고 세상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기도 외에는 이룰 수 없으니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큰 일을 이루는 일꾼들이라면 더 깨어 불같은 기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항상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지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서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까? 이방 나라, 강국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여 밥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국의 나라들의 강국의 나라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지금 재앙 같은 상황인데 너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은 내가 재앙 너희에게 당하라고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이 오기를 원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더 가까이 나와봐. 내게 더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바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줄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신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재앙도 어려움도 나는 너희가 재앙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 어려움 당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도리어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에게 구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려움도 너희의 환난도 너희의 재앙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축복이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내게 나와서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기도하지 않을 때 왜 시험이 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지 나아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호흡을 하며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시체이죠. 이제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기 위한 영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영의 호흡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기도 씻는 것도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고 말하는 법이나 단어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영이 자라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자님들 일꾼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초신자, 새신자가 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실 텐데요. 그 가르침 속에서는 온전한 또 주일 성수와 10의 1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10의 1조 같은 경우도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실 것이고 이제 기도도 그리한데 그래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분들은 이제 쉽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이제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하세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럼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 가르치려면 자꾸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치면 아이가 반복하여 따라하다 보면 엄마 아빠 하고 이제 단어를 배우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옆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문을 적어 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지난날의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구나. 그러면 그런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간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더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초신자 또 순종 잘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말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유창하게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에 오셨으면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초신자 때에도 또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런 성령 충만 기도의 자리에 모시고 가셔서 또 방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그러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여서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유창하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호흡 참기 이걸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호흡 참는 스스로도 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친구와 형제와 호흡 참기 이렇게 뭐 시합 같은 것도 해보셨던 기억이 혹여 본인이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호흡을 멈추고 이제 멈춥니다. 누가 더 오래 하나 아니면 자기 혼자 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이제 재가면서 호흡을 참아 볼 텐데요. 호흡을 멈추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을 하고 내쉬게 됩니다. 그렇게 내쉬었어도요. 호흡을 참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다시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을 봅니다. 호흡 참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 호흡을 아주 길게 참았다고 한다면 더 정상적인 호흡이 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기도를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쉬었을 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호흡을 참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듯이 영적으로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공고해지지요.
여러분들 그러한 느낌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고 힘들게 되면 그때라도 기도를 쉬어서 이런 현상이 되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 깨달았는데도 계속해서 기도를 쉬면 더욱 마음이 공고해지죠. 또 중단한 시간이 시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기도줄을 놓쳤다라고 말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기쁨도 없고 전에는 은혜로웠던 말씀이 이제는 길게만 느껴지고 삶에서도 짜증과 불평, 불만만 늘어납니다. 또 기도를 쉬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 예배 시간에 이제 졸음도 오게 되지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 것에 흥미가 없었는데 기도를 쉬니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씩 세상을 취할 때도 처음은 찔림이 되지만 세상을 기도 쉬면요, 이제 끊었던 세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요. 전에는 보기도 싫었는데 기도를 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싫었던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취할 때도요, 처음에는 좀 찔림이 되지만 알면서도 짐짓 세상을 취하게 되니 이것이 반복되면 또 이 또한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며 육을 다스릴 영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영의 힘이 약해지니 육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지고 혼이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의 것, 육의 것 이런 것들도 쉽게 취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기도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호흡을 오래 참다가 숨을 쉬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숨 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듯이 숨을 쉬듯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천국 소망이 생기니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혹여 어떤 상황이 돼서 일이 바빠서 아니면 휴가를 가서 하루 이틀 쉬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만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수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는 거죠. 힘들지 않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폐가 문제가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호흡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것처럼 기도하는 게 습관을 쫓아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쉽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기도를 쉬고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가 보세요. 그럼 다시 기도줄 잡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러나 했던 습관이 있으니 또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하여서 하시면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특별 다니엘 철야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더 오게 되어집니다. 앞서 특별 다니엘 철야에 대해서 당부하셨던 당회장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다가 하나 놓쳤네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복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하겠죠? 또 이런 다니엘 철야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 이렇게 하실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 철야,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죠. 요즘엔 우리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도 다니엘 철야나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데도 내 편리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당연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힘과 아버지가 받으시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되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먼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나 죄송하게도 최근에는 단일철에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서 또 금요철야에도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신데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교회에서는 빨리 회복해서 차량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차량이 없어서 못 오신다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도 또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게 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중심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시면 또 상황이 그리하니 아버지가 또 이해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철에도 먼 곳에 차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분들 1월 은사 집회 날은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것도 예전처럼 곳곳에 이렇게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성전에 못 오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매무새 다듬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시죠. 먼 곳에 계신 분들은요, 이 성전에 오시려면 2시간 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2시간 거리 오셨다가 철야하시고 뭐 1시간 반 교회차 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실 계산으로 따지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시죠. 기도하는 그 2시간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오갔던 그 모든 시간까지 다 받으시니 그분들의 정성으로 축복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더 신속한 응답을 받는지 우리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온전한 영의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 안에 영을 이룬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이룬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더 깊게 교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의 그 마음으로 성령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고 그때에는요 아담의 지혜와 힘도 대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영이 죽고 나니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순종한 사람은 이제 원수마귀의 주관을 받게 되었지요. 이에 원수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죄악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더욱 죄악으로 물들게 하였지요.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는 육의 사람, 혼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인생들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과 도우실 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잃어버린 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만큼 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요, 그로 인해 많은 시험 환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온전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영이 막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다고. 그래서 영의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은 이미 원래는 죄악으로 물든 사람이었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니 성령께서 죽어있던 생명의 씨를 살려주셔서 이제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 영이 응에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아직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영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주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점점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질리는 벗어지고 작았던 영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직 작은 영의 마음을 이룬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작은 영의 마음을 이룬 내 작은 영은 그보다 더 큰 비질리의 마음이 내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질리의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요.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외부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힘이 너무 연약하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충만히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는요, 막 내가 이미 착해진 것 같아요. 이미 진리의 사람 된 것 같아요. 막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성령의 음성을 기억해서 할 수 있어. 그래, 미웠던 사람 사랑해야 돼. 기도하면서 미운 사람 떠올리면서 여전히 미워, 이런 분 별로 없을걸요? 아무리 미웠어도 글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왜 미워할까?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지?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성령의 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기도를 깨면, 기도를 딱 끝나면 잊지 말고, 그래, 그 성령님은 난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라 하셨어. 이 기도를요, 좀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삶에도 좀 적용하세요. 이게 기도의 삶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빨리 변화될 수 있고요. 또 기도했던 그때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또 여러분들을 기도했던 어젯밤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떠올려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실 터이니, 기도할 때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밝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알려 대비하게도 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거나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가기까지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천국 가기까지 시험이 없으면 성장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시험이 있어야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도 시험이 오므로 시험이 올 때 믿음 좋은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깨어 기도해요. 시험이 오니까 더 전보다 더 불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 그 시험을 도움닫기 역할로 밟고 성장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버리죠.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라고 시험이 오는 거, 시험이 허락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를 내세우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여 시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내가 앞서서 시험을 자초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 속에서 육신의 생각, 내 의와 나를 주장해서 그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데,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에 그렇게 시험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적인 연단이 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믿음으로 느껴져요. 성령께서 주관해 주세요. 지금에 온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회장님께서 나타내셨던 권능의 사역, 우리가 당회장과 함께 했을 때에 이 권능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당회장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킴받고 보호받았고, 혹여 실수로 인해 전염병이 들렸어도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치료받았고, 이러한 수많은 간증, 또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떤 나라적인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 주시면 떠나갔고 물러갔고, 자연재해를 할지라도 다스려졌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성적인 혼의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고 알았는데도 부인하지는 못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게 참 우리는 안타까웠죠.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계가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나라의 국가의 머리된 이들도 국가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목자 앞에 나와 기도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권능으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권능은 날로 커지는데 세상은 오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고 당회장님이 당하신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성령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또 다른 공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일들, 이런 큰 권능을 보여주셔도 왜 안 오지? 막 몰려올 것 같은데, 권세자들, 힘있는들이 와서 어려운 일들을 기도 요청을 하고 막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받고 막 전해지고 알려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 당회장님이 이 큰 권능을 구하셨고 행하셨는데 왜 세상에 오지 않을까 안타까웠는데, 지금의 당회장님이 이 당하시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바로 그러한 공의가 되겠구나.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당회장님은 수모를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들이 공의가 되어서 이러한 세상도 이제는 눈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역사를 아버지가 펼치시겠구나, 이러한 마음에 감동이 되니 걱정 근심보다 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러한 일들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일들을 만나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그러면 시험이 들죠.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죠. 또 육신의 생각을 사단이 깨어 기도하지, 힘들다,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분은 당회장님이신데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기도를 쉬고 열심히 식어지고,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 잃게 만드는데, 그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건 불같은 기도, 그냥 다니엘처럼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간절한 불같은 기도를 성령에 의지하여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목자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은요, 그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꿈을 통해 아버지가 당회장님의 그 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회장님이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시는지. 그러니까 미워했던, 원망했던 이런 마음들이 눅눅되게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노라, 이런 성도님들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옳다 그르다 한다면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더더욱 좀 어려운 게 왔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을 주시죠. 그 답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할 수 없으니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기 때문에 죄를 범한 만큼 지킴받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 환난으로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시험을 받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주신 것처럼 말하여 하나님을 서운케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니 시험을 이길 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없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리며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기에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앞서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일꾼들이, 머리된 일꾼들이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니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도록 성령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더더욱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끄떡없는 어부들이니 몇 시간 잠자지 않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셔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산에 올라갔지만 마음뿐이요
편히 쉬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하기 원하지만 편히 쉬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막상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육신이 약할 때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큰 능력을 행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이 약한 자가 아니지요. 이전에 연약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권능 있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로 인해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원수마귀 사단을 이미 우리 주님은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질고와 가난 그리고 연약함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기도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영육 간의 강건함도 얻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이 약하다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을 하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육신이 약해서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지요. 자, 이 상황에 대해 이러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육적으로 육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주셨어요. 든든하겠죠. 그래서 아들은 그 용돈을 호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이제 든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이 100만 원의 용돈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 식사 시간이 돼서 배가 고파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리고 쫄쫄 굶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아들에 대하여서 바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저는 육신이 약해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가지고 쫄쫄 굶는 아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육신이 약해서요, 이거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못한다거나 죄를 지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려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고 시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쉬어서 그래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해야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뽑고자 하는데, 나무를 뽑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나무를 흔들어 볼 것입니다.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굵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흔들었는데도 도무지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나무,
다른 나무를 흔들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좀 약한 나무여야 그래야 뽑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었더니 뽑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흔들 거고 또 뭐 흙을 이렇게 파내면서 그 나무를 이제 이걸 이제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을 가져다 줬더니 충만했던 신앙생활을 잃어버려요. 기도했던 사람이 시험을 가져다 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열심 내던 사람이 충성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흔들리는 나무와 같거든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은 또 계속하여 시험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삶에서 어떠합니까? 내가 비질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동원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치고 도리어 기도하면서 분별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은 옳았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게 하고 또 전했던 사람이 계속 악한 말들을 전해주죠. 그러면 내 충만함과 열심히 식어주고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나를 어떻게 공략했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줬을 때, 어떤 경우는 배우자를 통해, 물질을 통해, 자녀를 통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든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더 깨어 기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버리고자 하면 그 시험은 나를 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하고 기도가 식어져요. 다니엘처럼 나와 있지만 잡념 속에 빠져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괴롭다, 힘들다,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니 내가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비슷한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오게 되어지죠. 바로 나무를 흔드는 이는 원수마귀 사단과 같고, 시험을 줬더니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하여 시험 줌으로 믿음을 잃게 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시험을 가져다 줬더니 이거는 더 깨어 기도하네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가요. 충성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죠. 그리고 도리어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원수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부르짖어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넉넉히 하실 수 있었어.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불같은 기도를 이루셨기에 사역도 넉넉히 이루시고 결국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까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을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으며, 공생애 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많이 나타내셨지요.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애써 기도하셨기에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결국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당부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버리는 만큼 영혼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의 가운데 행하면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킴을 받습니다. 혹여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노동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요,
세상을 이길 힘을 키우는 길임을 알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빈들이나 산이나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하셨고 새벽이나 밤중이나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격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므로 기도 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며 형통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쉽게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습관을 쫓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또 이런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지금 이때 이렇게 빨리 해주셔야 뭐가 형통한데 아니 되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따라 아버지 이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아버지의 역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리라 라는 기대에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낙심했어요, 저버렸어요,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믿는다고 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의 응답과 아버지의 때가 금방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갖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도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 찾기 어려운 마지막 때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항상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시험에 들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내일부터 이회원석 특별 다니엘 철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불같은 기도, 중심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변화되고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이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